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4월 2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우린 여전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지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공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삶의 문제를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며 영적 호흡을 해서 숨을 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성전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마치고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할 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3월부터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그 자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넘어져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영혼 가운데 들려오게 하시고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만지심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친 자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인생이 있습니까? 주여,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한 지가 오래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예배를 통해 그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 가운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길러낼지 우리는 주님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어려운 때에 내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 믿는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품에 안아주사 한 주간을 살며 지치고 아팠던 것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호흡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해져 있었다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귀한 어린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예배를 배우고 신앙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고 또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수없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저 땅을 차지해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기간 2년 정도 걸렸는데요. 출애굽하고 2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따라오는 이집트 군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도 막상 그 땅에 올라가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능력 없음을 봐요.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울 만한 힘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적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껏 살아왔는데도 막상 삶의 현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면 그 가운데 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향한 믿음은 적어져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들의 모습. 40년을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태껏 살아왔는데도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의 모습 먼저 봐요. 내 힘으로 저걸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갑자기 작아져요.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 뭐 하시나? 내가 잘못 믿은 것인가? 하나님 믿는 생기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뭔가 미움과 분쟁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대로 그들을 미워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들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있을 때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서 마음만 불편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세는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야기가 전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한결같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날마다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이중주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시는데도 우리는 또 불평하고 믿음 없어서 원망하고 넘어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점점 이루어져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인데요. 이 기도에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근거가 29절이죠.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모세를 통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는데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유된 백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광야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렵고 두렵고 무거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저는 빈 예배당을 보고 비어있는 교육관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언제 다시 이 예배당이 자유롭게 채워질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 어려운 광야 같은 그런 시대이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백성 삼으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 무엇도, 심지어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도 하나님은 붙잡으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또한 내일 주일 거룩하게 예배드리기 위해 이 하루 경건하게 온전하게 보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이 날마다 반복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또 오늘 문제가 닥쳐오면 염려가 됩니다. 눈앞에 삶이 잘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삽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빈 예배당과 같이 공허하고 우리의 삶이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과연 이 어려움의 때가 언제 끝날지, 이 긴 터널을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여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소유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믿음 없고 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를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백성들을 주여 품에 안으시고 이 어린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날마다 주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지치고 아픈 영혼을 주님 아시오니 친히 그들을 찾아가사 그들의 아픈 곳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공허한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며 갈 길 알지 못하는 자의 길을 주의 빛을 비추사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전악한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사로잡고 있는 죄된 권세들이 오늘도 힘쓰지 못하도록 주여 보혈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 이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기 원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보내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의 말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광야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으로부터, 죄의 건세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